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어제 쇼츠 영상에서 야 너도 천주교처럼 묵주나 돌리면서 기도해 라고 교회 다니는 친구를 놀렸다는 저의 처남 얘기했죠. 그 영상이 생각보다 조회수가 좀 많았어요. 유튜브 시작 4일 만에 1300회 조회수. 감사합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너무 감사해요. 은근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궁금해하는 주제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독교라는 게 애초에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쳐서 말하는 거죠. 천주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시절부터 종교개혁 전까지, 개신교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이란 게 사실 종교가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당이냐 교회냐 신부님이냐 목사님이냐 이 정도 이상 알 필요가 없다 보니까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그 교회 다닌다는 처남의 친구가 야 어차피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너도 묵주 돌리면서 기도해 라는 말에 왜 발작 버튼이 눌려서 급발진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오늘은 그 급발진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천주교의 묵주 기도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기도할 때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도구예요. 내가 어디까지 몇 번 기도했는지 하나하나 세는데 쓰는 물건인데, 정말 쉽게 말하면 개수기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 몇 번 했는지 숫자 세는 거 외에 다른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천주교는 묵주 기도를 하고 개신교는 안 합니다. 그런데 묵주 기도를 하냐 안 하냐의 큰 차이점이 어디 있냐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의 존재에 있습니다. 이 성경 얘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남자 없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죄 없이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가 천주교에서는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예수님을 낳으신 여자 정도가 아니고 무려 구세주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분 역시 성모로 칭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의 중보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 더 친근하게 나아가기 위해 또 다른 중보자로 성모 마리아가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묵주기도 하다가 성모 마리아 얘기 왜 하느냐? 천주교는 단순히 묵주를 들고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도문 형식을 읽으면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의 절차에 성모 마리아를 찬송하는 기도문이 많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성모 마리아를 찬송하는 내용이 묵주기도 할 때 기도문 자체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문 내용이 어떤지 짧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굉장하죠. 이 기도문 내용만 봐도 성모 마리아라는 분이 천주교에서 의미하는 바가 일반적인 인간 여성 이상의 이미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예수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지만 성모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 더 효과적으로 연결되는 우회도로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개신교는 전혀 정서가 달라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개신교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고 다른 중보자는 없다고 해요. 그게 성경 구절 몇 군데 근거가 있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이해하실 수 있게 딱 세 가지에만 들어볼게요. 용어나 내용에 살짝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건 대놓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두 분이 아니고 한 분밖에 없대요. 그게 예수님이고 성모 마리아님은 여기 낄 자리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만약에 성모 마리아님으로도 가능했으면 나와 내 어머니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표현하셨겠죠. 자, 세 번째,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 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을 낳으신 어머니도 복된 분입니다 라고 성모 마리아님을 찬송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대답이 그냥 철벽이에요. 내 어머니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걸 딱 못 박으시죠.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개신교인이라고 해서 이 교리가 무조건 맞으니 믿으세요, 천주교는 틀렸습니다, 이게 아니고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걸 설명드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저희 처남의 얘기로 돌아와서 개신교 교회 다니는 친구들어 야 어차피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너도 천주교처럼 묵주나 돌리면서 기도해, 이렇게 한 말이 교회 다니는 친구 귀에는 어떻게 들리느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 예수님만 믿지 말고 인간에 불과한 성모 마리아도 믿고 찬송해. 이건 무슨 뜻으로 귀결되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를 하라는 조롱이 되는 겁니다. 유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만 철석같이 믿지 말고 다른 존재도 받아들이고 믿어라, 경배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개신교에서는 엄청나게 큰 모독이거든요. 이걸 또 다른 일상용어로 풀어서 설명해볼까요? 야 친구야, 너 명절 차례상 앞에서 절도 좀 하고 그래. 뭐 어때?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조상신께도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따져? 자, 두 번째, 야 너도 무슬림들처럼 메카를 향해서 절도 하고 그래. 어차피 하나님이나 알라 신이나 똑같은 신이라며. 여러분 어떤가요?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사실상 저 농담이 이 정도 무게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은 자기 신념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할 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두드러지는 분야가 어딘지 아세요? 두 가지 있어요. 정치와 종교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한창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이재명 내세우려고 난리죠. 근데 가령 윤석열 지지자한테 가서 야 너 아직도 윤석열 지지하냐? 전두환같이 계엄령이나 했던 검찰 독재 정권의 우두머리나 지지하는 거 보니까 네 수준도 알만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이재명 지지자한테 가서 야 평수한테 쌍욕하고 전과 사범에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 같은 온갖 비리로 얼룩진 이재명이나 지지하냐? 그러니까 네가 개딸 소리 듣는 거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조롱들의 결과로 나라가 두 쪽 나서 개싸움판 되고 있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왜 정치와 종교는 이렇게 극렬한 싸움판이 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정치와 종교는 그냥 사실과 지식을 믿는 영역이 아니고 신념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아예 형성해버리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내가 믿는 종교의 존재자 또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에 대해서 비난을 듣게 되면 그거는 내가 틀렸다 수준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의 인생 전반과 가치관과 존재 자체를 싸그리 부정했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슬림들 차별하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무슬림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제 스탠스가 어떤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러한 정책을 논의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굳건한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 상처 주지 말고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 앞에서 야 한국의 소울푸드는 역시 돼지 삼겹살이지 눈 딱 감고 한번 먹어봐 이런 소리 안 하실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는 농담이지만 상대방에게는 그 종교와 문화권에서 살아온 인생 존재 전반을 부정하는 모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처남이 나쁜 놈이냐?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처남은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저는 처남이 그렇게 된 이유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무신론자의 정체성이 뭐예요? 신 같은 건 없어. 나는 나대로 양심껏 잘 살면 되는데 내가 왜 신을 의지해야 돼? 왜 믿어야 돼? 이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해봐요. 야 하나님이 그 신이야. 너는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돼.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 말이 무신론자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까요? 마찬가지로 신 없이도 살아온 개인의 존재와 정체성을 싸그리 짓밟은 모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처남이 수많은 교회인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지 저는 그 이면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혐오의 시대라고 하죠. 다들 혐오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혐오를 어떻게 멈춥니까? 서로가 서로의 존재와 정체성 자체를 짓밟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막 비난하는 이 시대에서 누가 어떻게 이 혐오와 폭력의 순환고 를 끊을 거냐고요. 그런데 그 답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미워하고 시험해 오는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혐오하고 두들겨 팼어요?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러서 한쪽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래서 결국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길을 몸소 가셨잖아요. 서로의 존재와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짓밟는 이 혐오의 순환고리는 기독교인들이 끊어야 됩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해주길 바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복음이라는 도구를 오히려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짓밟는 용도로 쓰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이제는 복음을 들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강요가 아닌 설명과 설득으로 충분히 이해시켜주고 존중하면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혐오의 종교, 꼰대의 종교로 낙인 찍힌 이 현실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께도 한 말씀 드릴게요.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왜곡되게 전한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오해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목사도 아니고 뭣도 아닌 평신도지만 그런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고 정말 어떤 예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싶어서 이 유튜브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혐오하지 않고 사랑으로 초대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